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있습니까? 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 아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I'm not asking you if you know about God, but I'm asking you if you know God. 자, 이 질문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고요, 또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냐는 물음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교인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이런저런 설교를 듣고 책을 읽었을 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교회를 나오는 이 다수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열매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자, 그러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비참한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은 하나님께 전혀 새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자, 구약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약 2600년 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불렸던 유다 왕국의 백성들 또한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은혜로 선택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셨죠? 자,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이 전 세계에 빛이 돼서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 이끌게 하시고자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사실보다 자기 스스로의 지혜와 자기 스스로의 힘과 자기 스스로의 부를 더 자랑하는 형편없는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죠. 자, 이렇게 부패한 자신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6절이에요. 나 주가, 죄송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거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누구를 알아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부패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히브리 세계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 세계관이 뭐죠? 바로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유대인들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안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 세계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글과 영어에서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보통 이 지식의 대상에 대한 지적인 이해나 정보를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너 그 사람 알아? 라고 물어보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고 있냐?
라고 묻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야다는요, 이 지식의 대상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그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정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잘 알게 되는 그것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어에서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기 위해 야다가 사용되었다면 그 말은 이 두 개인이 서로를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약적으로 깊이 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어떻게 알아요?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언약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예가 바로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과 이브가 성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부부로서 관계를 맺는 장면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시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라고 세 번에게 번역했는데 사실 이 동침하니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자, 무슨 뜻이죠? 아니란 뜻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한 거예요. 자, 직역하면 뭐죠? 아담이 자신의 아내인 하와를 알게 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성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부부로서. 자, 근데 그 관계를요, 성경은 지금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표현은 이 육체적 관계 속에서 아담이 하와를 감정적으로, 경험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 결혼 관계 안에서 언약적으로 알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안에서요, 안다라는 의미는 지식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감정적으로, 언약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부부관계는 죽을 때까지 지속되죠. 왜요? 서로가 서로를 언약적으로 아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단어인 야다를 사용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감정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언약적으로 연합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만나서 한 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이 친밀한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게 된다는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있어서 이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신약의 언약 백성인 교회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게 뭔 의미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감정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그리고 언약적으로 관계를 맺으셨나요? 라고 제가 묻는 것과 같은 것이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뭐죠? 유대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되게 안다면 여러분은 참된 삶을 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면 거짓된 삶을 살게 될 것이란 것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절망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백성이 되는지를 먼저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다시 보세요.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지혜와 힘과 부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지만,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부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뭘 자랑했어요? 자신의 부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이 사람의 지혜와 힘과 부를 의지하고 추구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 유다 왕국에게 경고를 주시기 100여 년 전에요. 자, 지금 예레미야 시절은요, 약간 700년, 600년대 후반, 주전 600년대 후반 요때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멸망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상황,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한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 호세아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4장 1절이죠. 호세아서.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 왜 진실과 사랑이 없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해요? 자신의 언약 하나님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해요.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자,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다시 시작하면 뭐죠? 내가 너의 아들 딸들을, 너의 자손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 알기를 거부했고 결국 주전 722년 아시리아 왕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그러나 자신의 형제인 북이스라엘 왕국의 패망을 옆에서 지켜본 남유다 왕국은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알기를 거부합니다. 자,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애통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예레미야 4장 22절이에요.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애통해 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은 기독교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채 비본질적인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부를 신뢰하고 추구하고 자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로 인해 야기되는 또 다른 현상은 무엇일까요? 자, 예레미야 4장 22절 후반부를 보세요.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뭘 하는 데는 슬기로워요?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지혜로워요. 자, 좋은 일을 할 줄 모른 채 악한 일만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의 두 번째 특징 보도록 하죠. 자, 몸에는 할례를 받았으나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는 받지 않은 이교도와 같은 상태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여타 민족들과는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시려 몸의 할례를 받으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명령에 겉으로만 순종했을 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몸에만 할례를 받았을 뿐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영적 무할례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 말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민족들과 동일한 모습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 민족과 전혀 다르지 않은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자,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의 다른 민족들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는 행위는 아마도 우상숭배와 관련된 이교도들의 풍습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자,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27절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렛나루를 밀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이미 많은 우상숭배자들이 자신의 머리, 귀퉁이를 깎아서 우상숭배하는 한 풍습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지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음이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명령을 그런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채 자신의 머리를 구렛나루로 깎으면서 이교도들이 이 우상숭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 속에 빠져 있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여타 민족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것과 같은 모습 그대로 부패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모든 일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이스라엘 민족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을까요? 자, 이스라엘은 먼저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자, 이런 제가 이제 리스트를 적어드렸는데 그들은요, 도둑질을 했고요, 살인을 했고요, 성적으로 타락했고요, 거짓 맹세를 했고요, 속임수와 우상숭배를 저질렀어요. 그 외에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자, 예레미야 7장 8절과 9절 보세요.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우상숭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유는 무엇이죠? 예레미야 9장 2절에 말합니다. 참으로 이 백성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자의 무리들이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은 활을 당기듯이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은 없고 그들의 폭력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참으로 그들은 악에 악을 더하고 돌아다닐 뿐. 자, 왜 이런 일을 했죠? 하나님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은 알지 못한다. 자,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런 도덕적 폐악 속에 빠진 거죠. 나주가 말한다. 4절, 친척끼리 서로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며 돌아다니니 너희는 서로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친척도 믿지 말아라. 누구나 이렇게 자기 이웃을 속이며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혀는 거짓말하는 데 길들여져 있다. 죄지는 일을 그치려 하지 않는다.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일에 왜 빠졌냐? 이런 영적 상태, 도덕적 상태에 왜 빠졌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나 주의 말이다. 자,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조차 없는 그들이 이런 도덕적 폐악 속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도덕적으로만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우리 이미 이 우상숭배를 봤죠. 자,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우상숭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대놓고 어기면서도 그들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라고,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큰 영적 이 스키조프레니아, 뭐죠? 조현병에
나빠져 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7장 10절 보세요.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보세요. 이 엄청난 추악한 죄들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부패한 상태가 된 거죠? 그 끔찍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져놓고도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목을 빳빳하게 세워서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고 우리는 아주 안전한 상태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대놓고 어기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네, 했죠. 자, 그러면 제가 그게 최악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상숭배를 했더라도 회개하면 죄 용서받고 바른 삶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 사람들은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왜요? 첫째, 자기들이 잘못하는지도 몰랐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하는 일을, 그 죄악들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8장 12절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여 이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 백성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한 자신의 삶의 본으로 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었던 대언자들, 예언자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되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5장 30절이 말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뭐예요? 31절.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자, 요즘에 이제 속된 말로 환장의 콜라보라고 합니다. 환장의 콜라보. 뭐예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악한 일을 꾸밀 때 환장의 콜라보라고 하거든요. 지금 뭐예요? 예언자들은 거짓말을 하고요. 또한 제사장들은 거짓된 걸 가져다가 사람들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걸 또 좋아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그게 이스라엘 영적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나오죠. 힘 있는 자든 힘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 채우며 사기를 쳐서 제사를 모았다. 근데 이게 지금 악한 사람, 그냥 레이 피플, 그러니까 교회에 계신 평신도가 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14절. 13절 후반 보세요.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서로를 속이는 사람 중에 제사장과 대언자들이 선봉에 서 있던 거예요. 14절.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은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오기 직전에 놓여 있어요.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무슨 기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자, 그런데 이 설교자들이 어떻게 설교하고 있어요? 샬롬, 샬롬, 평화롭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우리는 안전하다. 계속 가던 길 가라. 하던 대로 살아라.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아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평화가 대체 어디 있냐라고 한탄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이교도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마주한 우리의 기독교,
이 21세기의 한국 교회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이제 예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08년부터 지난 15년간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설교를 하면서요, 설교 시간에 단 한 번도 사실 실명을 거론하면서 누군가를 비판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이 교회를 캐리사랑 교회를 시작하고 2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한 적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한국 기독교의 건강을 위해, 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영적으로 썩어 들어가 있는지를 파헤쳐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꼴 보기 싫어가지고 욕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요, 교회 내에 존재하는 어둠의 일과 죄들을 폭로하고 꾸짖으라고 명령을 해요. 보세요, 에베소 5장 11절이죠.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폭로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요, 우리가 대놓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이죠.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어디서 꾸짖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난 15년간 사실 거의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했는지를 보면서 지난 한 주간 사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난 한 주간 제가 우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우연히 한국 교회에 있는 부패된 상황을 여러 방면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들을 제가 좀 다루고자 하는데, 이 모습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비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가습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이름을 얘기하고 단체 이름을 얘기하는 게 가습의 죄가 아니에요. 왜죠?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11장 19절 20절을 말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보세요, 바울 사도도요,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또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16절 17절,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보세요, 바울 사도도 교회 내에서요, 죄를 지은 자들, 근데 더 나아가서 죄를 짓고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 있죠. 또한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부패했는데 자신의 그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그 교회 내에 계속 활동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죠? 바로 잘못된 모습, 교회 안에 암적인 모습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노출시키고요,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면서 우리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 나누는 게요,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고 그들은 다 부패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부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철저하게 돌이켜보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한 부패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제 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의 장남인 조희준 씨가 있었어요. 자, 그분이 국민일보의 사장이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 조용기 목사님은요, 자신의 장남인 조희준 씨와 결탁해서 순복음교회의 돈을 130억을 배임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2017년에요, 유죄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조희준 씨는요, 또한 3년형을 집행유예 없이 받았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법원이 이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 돈을 배임했다. 그러니까는 눈을 감아준 거예요. 어떤 눈을 감아주죠? 자기 아들이 130억이 넘는 돈을, 교회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을 눈을 감아준 게 법원에 들킨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정말 슬픈 일이죠. 근데 더 슬픈 일이 있어요. 정말 저를 제일 슬프게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지금 욕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법원 판결을 받았죠.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배신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도 안 하고 130억이 넘는 돈을 유용한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도둑질이고요,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은요, 그 후에 한 번도 공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 회개한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그 판결이 난 그 주에요, 그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자, 그리고 자기를 변호해요. 자기가 할 말은 많지만 내가 할 말 안 한다. 나 그냥 이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 감내한다라고 설교를 하고요,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박수로서 화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자기가 배임 130억원 넘는 돈을, 교회 돈을 배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자랑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일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순복음교회가 정말 바르게 서 있는 교회라면요, 그 배임의 그 판결이 난 그 즉시 조용기 목사님을요, 원로 목사 자리에서 폐해야 됐었던 거예요. 더 이상 설교를 시키면 안 됐던 겁니다. 자,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조용기 목사님은 아직도 한국 교회 내에서요, 굉장히 신망받는 목사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무언가 잘못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성교회는 어떻죠? 명성교회는 800억이 넘는 비자금으로 인해서요, 그 교회의 재정 장로가 투신 자살하는 일이 2014년에 있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이미 다 사실로 드러난 사실들이에요. 자, 교회에서 800억이 넘는 돈을 비자금으로 비축한 거예요. 그 김삼환 목사님과,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과 그 자살하신 재정 장로 두 분, 그 외에 정말 소수의 분만 그 비자금의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처음에 이 교회는요, 800억의 비자금을 있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자, 그런데 법원이 2017년에 대법원에서 명성교회가 800억 비자금을 갖고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고요, 김삼환 목사님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래, 우리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라고 인정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됐죠? 김삼환 목사님 옷 벗으시고 목회직 내려놓으시고 은퇴하셨나요? 아니요. 되려 그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교회 세습을 해서 사회에서까지 지탄을 받는 상황이 놓여지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세습은요, 사실은 교회 내에서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각자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사를. 근데 문제는 이거죠. 800억이 넘는 돈을 목사가 비자금으로 조성을 했는데 그것이 밝혀졌음에도 그것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요. 여전히 그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모습과 뭐가 다르죠?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에 위치한 대형 감리교회인 로고스 교회 전중구 목사는 2011년부터 30명이 넘는 여성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로고스 교회 전중구 목사는요, 정말 30명이 넘는 여자를 겁탈했다는 의혹을 받았고요, 실제로 그 여성들 중에 소수의 분들이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까지 합니다. 내가 이런 성적인 유린을 당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동 목사님은요, 전중구 목사님은 같은 로고스 교회에서 오늘도 설교하고 계세요. 2024년에는 오늘도 그분은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1년에 일이 나왔죠. 2018년에 이 전중구 목사는 감리교단에 의해서 서울 남연회의 감독에까지 이릅니다. 감리교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설명해 드리면, 단순히 감리교회는 목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목사 외에 또 감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게 감독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 사람을 승진시켜 준 거예요. 감리교단에서. 이 성추문이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올려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실 1년 후인 2019년에 이분은 이 성추문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 직을 내려놓긴 했어요. 자, 그러함에도 목사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속 설교를 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 예수장로교 통합교단의 총회장을 맡고 있는 치유하는 교회의 위임 목사인 김의신 목사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사실은 치유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제 저녁에요. 이 유튜브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가 정말 우연히 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잠깐 쉬는 때 유튜브를 봤는데 그 영상이 한 두세 시간 전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무슨 영상이냐면, 이분이 작년부터 그 교회 권사님과 불륜 관계에 빠졌다는 의혹에 빠졌어요. 자, 그리고 그 사건의 전말이 뭐냐면, 그래서 그 교회 한 장로가 이 목사님을 뒤추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권사와, 그 여권사와 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잡아요. 그런데 그 잡는 장면이요, 동영상으로 찍힙니다. CCTV로. 자, 그런데 그 후에, 작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 7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 후에 그 장로, 그 치유하는 교회 장로회에서 이걸 덮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지나가요. 자, 그러다가 근래에 또 다른 목사님들, 다른 장로님들이 이것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김우신 목사는요, 계속 발뺌을 했어요. 자기는 그 권사랑 거기 간 건 맞은데 그냥 커피만 마시고 왔다, 모텔에 가서. 말이 되는 거짓말인가요, 그게? 자, 그런데 어제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김우신 목사가 그 모텔에서 나와서 그 장로를 만나서 몸싸움을 하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 뭐예요? 치유하는 교회 담임 목사, 위임 목사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예장통합교단의 총회장을 하고 계세요. 한 교단의 총수입니다. 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같은 교단이요, 지금 이런 의혹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십니까? 이 김우식 목사의 불륜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는 모든 사람을 다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거 왈가왈부하지 마라. 사실 아니다.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사실 아니다고 묻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저는요, 이분들이 이렇게 잘못한 것이 이분들이 영원히 저주받고 욕먹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이.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목사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교회 돈을 이용하고 성적인 죄를 지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밝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목사로서의 직을 내려놔야죠. 다시는 목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교회 돈을 이용하고 제가 성적으로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이 저를 끌어내리셔야 돼요. 이 교회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교회라면요, 그런 목사를요, 목회를 하게 둬선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호해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영향력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광훈 목사님도 있고요. 정광훈 목사님은 신성모독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어떤 말까지 했죠? 정광훈 목사님이 저 대표적인 정치 목사님이신데, 하나님 죽어,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입에 담기도 불경스러운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말이 있고 난 후에 한국에 있는 원로 목사님들이 단체로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을 정죄하고 그분을 꾸짖는 게 아니고요,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비평하냐, 왜 비판하냐라고 되려 정광훈 목사를 보호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임을 제가 보면서 저는 정말 제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아시죠? 이분도 학위가 박사가 2개가 있으세요. 석사까지 하셨는데 박사 2개와 석사 모두가 다 표절 논문으로 받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과정 속에서요, 이 표절이 밝혀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내가 낸 논문들이 표절이면 내가 목회직 내려놓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3 논문 다 표절임이 드러났어요. 그러함에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여전히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목사가 표절할 수 있나요? 가능성 있죠. 목회하다 바빠서 공부하다 보면 표절할 수 있는 유혹을 저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PhD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압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게 밝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공언했어요. 내가 이거 밝혀지면 목회직 내려놓겠습니다. 공언까지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언론 앞에서 공언을 했어요. 근데 밝혀졌는데 목회직을 내려놓지 않고요, 오히려 더 떳떳하게 다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유다 왕국이요, 망해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가 얼마나 큰 괴리감을 갖고 있는지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요, 우리도 그분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부패해 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쉬쉬하면서 마치 한국 기독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가장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동일한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부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말을 꼭 해야 될까 굳이. 그런데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을 읽으면서, 그 마음을 느끼면서,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가 많고 잘 나가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이냐?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교계의 지도자들이,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부패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목회직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들로서 어떤 관점으로 그분들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죄를 자성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되려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이죠.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할례를 받은 거룩한 백성인지 돌이켜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기독교 전체의 문제를 심각히 여기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타락한 우리의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독교는 이스라엘이 맞이한 결말을 동일하게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지금 기독교가 거의 살아남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성의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아는 길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제 이 곧 교회 문을 닫고 그 기독교가 없는 미국, 기독교가 없는 한국에서 살아갈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캐리사랑교회가 얼마나 큰 세력을 갖고 있고 얼마나 유명한 이름을 갖고 있고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행하는지는 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소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우리의 기독교가 겉으로는 뻔지르르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속으로는 부패해 있다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로 드러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전혀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을 직면하게 될 거예요. 자, 그것이 저희가 이미 봤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버리겠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라. 잊어버리니 나도 너의 자손들을, 너의 아들, 딸들을 잊어버리겠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만 나오는 경고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세요.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동일한 경고예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자, 어떤 사람이 들어가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 들어간다. 오늘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2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마귀죠,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니라 악한 영을 말하는 겁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대언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교회의 세력을 이렇게 키우고 내가 이런 직함을 갖고 내가 이런 돈을 많이 도네이션 하면서 사회에 이런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그때 2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이분들을 모를까요? 아시죠?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의 뜻이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 세계관에서 안다라는 것은요, 서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언약적으로 관계를 맺은 걸 얘기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이분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교계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의 날에 제가 하나님 예수님 이름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나를 왜 몰라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근데 여러분, 이게 유명한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요. 열심히 헌금해요. 열심히 뭔가를 해요. 자,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삶에 거룩함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온유함이 없어요. 친절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직함은 장로예요. 직함은 권사예요. 직함은 목사예요. 전도사예요. 강도사예요. 자, 그런 자들 마지막 심판하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다 떠나가라. 여러분, 이 시간, 이 경고가요, 저희를 향한 경고임을 기억하십시오. 조용히라는 목사를 향한 경고임을 제가 기억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알지 못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결말을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백성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